열한자마서 열왕기하 20장, 왕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왕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과 2절과 3절부터 석절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시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시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꽃은 떨어져도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멍가게 주인이 고객들에게 야 이번에 저 교회에 오신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참 목사님 설교를 잘하십니다. 이웃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신 뒤부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상값을 잘 갚는다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가 있었더랍니다. 그가 구운 빵은 크기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좀 더 크게 하시오라고 해도 온성이 잦았더랍니다. 그의 별명은 대포집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참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날도 심차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껴 목사님 어느 날 찾아왔더랍니다. 여러분 사람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김사 느낄까? 다 느껴요? 목사가 좋아해 안 좋아해? 응? 좋아해?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다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은 하더랍니다. 집사님 찬송소리 기도소리는 때때로 줄일지라도 빵 크기를 크게 늘리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 2시간의 생각을 조절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라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절을 잘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조절을 잘못해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시왕은 정말 생각을 잘못 조절했습니다. 16살에 젊어서 왕이 되었건만은 처음에 대단히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강성해짐에 교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우리가 잘 나갈 때 건방지면 그대로 이제 우리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아무리 백신을 맞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치신다면 아무리 소용이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는요 생각을 잘 조절 못해서 끝내 비참하게 마지막에 결국에 남아서 나병에 걸려 여러분 얼마나 외롭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사울왕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40살에. 여러분 40살에 왕이 되었건만은 여러분 근데 해서는 안 되지를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면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드렸잖아요. 사울왕이요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백성들은 저렇게 벌벌 떨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성도 여러분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새초를 보세요. 얼마나 그가 믿음의 족보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조카의 이 노세 척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아닙니까? 믿음의 가문에 들어갔건만은 천사까지 대접하는 그런 정말 영화를 가졌건만은 끝내 물질 때문에, 끝내 미련 때문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긴 나왔건만은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만 손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마지막 만찬 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라도 마음을 돌이켰다라면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잘 조절을 못해서 끝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은 생각을 잘 조절해서 잘 된 사람들을 몇 사람 소개했습니다. 먼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꿈들 많이 꾸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꾸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꿈,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데 얼마나 잘났으면, 여러분 얼마나 준수했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만큼 그만큼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넘어갔다라면, 요셉이 유혹받을 때 내가 이 유혹을 받아서 한 번만 살짝 해주면 아마 내가 얼마나 출세할까, 아마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가차없이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할 때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어, 나는 당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잘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말씀과 기도로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자 바로 죄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해서 내가 절대로 노는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런 뜻을 정해서 여러분 끝내 여러분 승리자가 됐잖아요. 난 어떤 경우라도 신앙의 절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신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포로로 살면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사돈이 자기를 꼬셔도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어떤 관계라 그랬죠? 사돈 관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돈 잘 만나야 며느리 또한 사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돈이라도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사밧에게 유혹했을지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 말이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전쟁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전쟁했던 여러분 여호사밧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아멘.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여호사밧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철원 카네기, 그는 1835년 11월 25일 날 스코틀랜드에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난 때문에 그가 승리했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째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비결을 말해주시오. 첫째는 뭐라고요? 내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기에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카네기가 역사 인물이 된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멘, 역사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난할 수 있잖아요. 못 배울 수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절대로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디라는 분, 여러분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구두나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건만은 말 한마디 하면 그저 배우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절차 틀렸다 비난했건만은 여러분 절대로 무디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조절해서 끝내 여러분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생각을 바꾼 자들을 몇 사람 소개합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각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조절하고
또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얼마나 우리 본문 한번 더 봅시다. 우리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기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9살 때, 우리 사람은 9살 때 늘 조심해야 돼. 29, 39, 49. 여기 69세 된 분들, 또 59세 된 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내가 장례식을 치러보니까 이성스럽게 구자가 참 많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죽으리라, 살지 못하리라,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분 왕이 때문에 얼마나 최대한으로 의학과 의술을 다 초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낯을 벽으로 향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하게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의 기도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 분명히 눈물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은혜가 떠났다는 말이고, 목사에게 눈물이 떠났다는 말은 은혜가 끼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래서 눈물을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통곡을 했다는 말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선민의 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름을 떨치고 나라를 참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때, 솔로몬 때 잘 살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때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받은 은혜 보답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렸는데 등창암을 이제 교만해서 벌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건만은 나라가 부강하니 교만이 찾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히스기야야, 네 수명은 다 됐다. 너는 살지 못하리라. 그런 사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끝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축복. 아멘.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여러분 생각을 완전하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을 바꿉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우리 서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잘못해서 바꾸면 참 간단해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진짜 뻗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교만하게 먹이고 말입니다. 괜히 그냥 자존심 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고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잡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건만은 보답하지 못한 것을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연락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켰죠?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늦게라도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꿈에 난 말도 아닙니다. 성에 기록된 사실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 이런 감사의 은혜가 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생각을 바꾼 자입니다. 어찌하여 사울이 바울이 됐을까? 저는 오래전에 김한 박사와 함께 시리아를 다니면서 이 다메섹 도상을 가봤죠. 다메섹에 있어서 정말 그 사울이 넘어진 그 자리, 나도 한번 넘어져 봤죠. 나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넘어진 그 자리, 또 아나니아의 집, 집가의 거리. 아마 제가 김한 박사하고
모시고 이제 그 시리아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울의 흔적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다메섹 그 성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왔던 바로 그 현장도 가보았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은 누구였을까? 박해자였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옛날은 뭐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일이 있습니까? 만난 일이 없어요. 본 일도 없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죄 정도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를 교사라고 할 만큼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정말 그는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가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을 방면하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강한 빛과 함께 내려온 하늘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사흘 동안 죽은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뜬 사울은 불만과 불신앙과 죄악의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들은 미련 없이 바꾸었고 끝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싣고가는 배는 역사를 싣고가는 배라고 할 만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런 역사 다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위대했으면,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 사막이 변해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예수와 반대 방향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도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정규만 장로님 몇 번 말씀해서 사진은 처음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로 연락해서 정장님을 잘 아는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사실 지금도 정규만 장로님을 종종 내가 말했지만은 나는 저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그냥 선비형, 그냥 장로님 같은 그런 형. 물론 장로님 안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굉장히 자기 얼굴도 이렇게 막 우락부락 하시고 꼭 김두한 스타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분이요 처음부터 모험된 장로였습니다. 원래 잘못된 장로가 아니었고 정말 모험된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저분이 운영했던 한약방이에요. 대구의 시장의 약전 골목에, 이게 오늘날 말하면 한의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이죠. 어깨너머로 배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으면 돈을 쓸었다고요. 야, 돈을 쓸 정도로 그냥. 11조가 얼마나 많으면 그냥 지갑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의 그 한약방에 마루장을 뚫고 거기에 막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토요일날에 회계가 와서 큰 가방에 11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걸 한 번도 얼마냐고 물어본 일이 없대요. 시험 들까봐. 너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저분이 유명합니다.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은 신학생 때 저분에게 도움받아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분에게 병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당뇨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합병증으로 변해가지고 끝내 생선고를 받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더랍니다. 그때 장로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의학 가지고 안 되겠구나. 약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을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목숨 걸고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도 장로님을 괴롭혔던 당뇨병이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병중에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들 물러가며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병이 났자마자 그는 거룩한 결단 내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가장 하는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뭘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때만도 변변한 예배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게 서인교회인데. 그래서 거룩한 결단 내렸습니다. 내가 동양에서 제일 가는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뭐 큰 교회들 많지만 그때만도 저 대구의 벌판에 어마어마한 그런 대리석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건축했는데 여러분, 익산에 바로 위에 가면 황등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등이들이 제일 좋은데 그 돌을 5년 동안 기차로 운반해서 제일 좋은 재료로 저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장로님 돌아가신 후에 사실 교회가 혼란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칠 때 엄청나게 헌금했어도 절대 장부에 기록하지 마라. 왜? 행여나 교인들이 나를 행여나 우상시할까 두렵다. 그리고 헌당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헌당식 날 얼마나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내가 재판국장 할 때 재판 구건했던 분이 정장님의 친척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내가 자세히 들었어요. 헌당식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헌당식 되기 전에 나를 데려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헌당식 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마치 내가 다 지었노라고 추앙받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대로 헌당식을 날짜만 잡아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셨어요. 장로님의 한약방은 아침부터 환자들이 밤늦게까지 진을 쳤고 약을 지어다가 먹는 대로 병이 나와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이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과 가난한 교인들에게 몰래 돈을 갖다 주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돈을 갖다 줘서 그 돈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님이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윤철주 목사님이세요. 서울 남교에 계시다가 그리 갔는데 저분이 돌아가자마자 목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뉴욕에서 부흥하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그 든든한 교회 같은 김상근 목사님,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장님 얘기했어요. 성교 얘기를. 이게 그 뒤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장로님만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할 만큼 그만큼 교인들이 그분을 그리웠다고 그래요. 근데 뉴욕에서 부흥하는데 정장로님 말씀을 하니까 예배 끝난 뒤에 밥을 먹는데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직전 목사님이 바로 서영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분도 서울대학교 나오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좁아요, 세상이.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현재 계시는 목사님, 직전 목사님인데 서영교회로 부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건축금을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이 안 하시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싸가지고 샀죠. 목사님에게 갖다 놓고 이걸로 헌금하라고. 또 가난한 교인들 찾아가서 이제 헌금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 찾아가서 헌금을 갖다 주면서 주일날 헌금하세요. 그렇게 장로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겠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요,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신조를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여 내 영혼이 복받고
11조 봉헌하여 내 육신이 복받고 최종 대접하여 내 자손이 복받자.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하여 내 영혼이 복받고 11조 봉헌하여 내 육신이 복받고 최종 대접하여 내 자손이 복받자. 할렐루야. 내가 전반부, 여러분 후반부 하세요. 알겠죠? 우리 교회는 훈련 잘 됐어요. 주일 성수하여 11조 봉헌하여 최종 대접하여. 여러분들이 전반부 시작. 내 영혼이 복받고 내 육신이 복받고 내 자손이 복받자. 아멘. 우리 가정도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 꼭 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로댕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 대행박물관에 가서 봤어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여러분 정말 생각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합니까?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잘 조절하면 성공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시아와가 사우랑이 요셉처가 가룟유다가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 여호사밧 왕은 카네기는 여러분 생각을 잘 조절해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시시간에 생각을 고쳤습니다. 야, 이 병은 하나님께만 나올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아니면 못 낫는구나.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죄인중의 교수요. 하나님만이 내 잘못된 심성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까? 정장로님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없이 사용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없이 사용하는 인물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조절까지 한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조절하고 생각을 바꾼다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